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두 번째 강의가 제목이 하나님과 말씀이었죠. 간단하게 정리하고 바로 이제 오늘 3강으로 들어갑시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특징.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특징. 네. 두 번째. 네, 첫 번째는 우리가 당연히 아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먼저 말씀부터 하십니다. 하나님의 패턴이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혼돈을 질서로 바꾼다. 두 번째,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공허가 충만으로 바뀐다. 세 번째, 예,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우리 공동체가 혼돈, 공황, 흑암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질서, 충만, 밝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내용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시간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창세기 1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이제 여러분하고 약간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창조의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거 첫째 날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첫째 날에 이미 시간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첫째 날에 시간이 있었죠? 여기 5절에 보면 분명히 있죠? 자, 그러면 지구의 시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봅시다. 지구의 시간을 보면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은 어떻게 정해지죠? 뭐가 한 바퀴 돌아요? 예? 그 하루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구가 내가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예? 지구가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게 하루 24시간, 정확히 말하면 23.6시간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24시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을 24등분해서 시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달은요? 그 한 달은 어떻게 돼요? 한 달. 예, 예. 달이 지구가 있으면 이걸 보여야지. 보세요. 저기 지구 보이세요? 달이 옆에 보이세요? 지구가 혼자 뺑뺑뺑뺑 도는 것을 뭐라고요? 자전하는 것을 한 번 자전하는 것을 하루 24시간. 달이 또 지구를 어떻게 해요? 공전한단 말이에요. 이거 공전이라고 해요. 한 번 뺑글뺑글뺑글 돌아요. 한 번 도는데 이걸 한 달. 며칠일까요, 정확하게? 정확히 말하면 27.something 날인데, 지구에서 보면 지구가 태양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얘도 움직이는 시간이 있어도 이틀 정도가 더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29.something 돼요. 이게 약 30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달이 정확히 30일 안 되지만 어쨌든 약 우리가 30일로 합시다. 그러면 달에 한 바퀴 지구를 도는 시간이 한 달이라고 개념이에요. 이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면 1년이라는 개념은? 지구가 어디를 돌아요?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이거 이제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죠. 과학 시간에. 그때 졸았던 분들은 지금 다시 아시면 되고, 한 바퀴 도는 것이 1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구에서의 시간은 하루, 달,
해가 있는데 이건 뭐가 있어야 가능해요? 뭐뭐가 있어야 이게 시간 개념이 생겨요. 지금 이거 보세요.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여기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달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해, 달, 별은 창조의 며칠째 만들어졌죠? 자, 첫 번째 날 뭐 만들어졌죠? 빛.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땅. 네 번째 날, 그렇죠. 빛에 해당되는 게 해, 달, 별이라고 했죠. 다섯 번째 날, 하늘에 있는 거 새라고 했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날, 땅에 있는 거 동물하고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게 쉽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해, 달, 별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구의 시간이 만들어진 지는 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 자, 오늘 이 부분은 조금 잘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이걸 잘 좀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해를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에요. 그다음에 지구를 달이 한 바퀴 도는 게 한 달이에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게 하루예요. 이게 지구의 시간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태양, 달, 별 이것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구의 시간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 빛과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른 겁니다. 빛이 있으라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해, 달, 별은 달라요. 그 빛의 일환이죠. 짝을 이룰 수 있지만 그렇죠? 이게 지구의 시간이 만들어진 건 언제예요? 넷째 날이에요. 그런데 첫째 날부터 성경에 뭐가 나와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라고요? 첫째 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하, 역시 똑똑해. 예.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를 며칠간 하셨죠? 완성은 7일째 했지만 만든 것은 6일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첫째 6일 동안 이 세상을 지구의 시간 6일째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 6일째 만들었을까요? 지금 제가 이해가 좀 되세요? 그냥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끄떡끄떡 하시면 돼요. 예. 자, 지구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지구의 시간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자, 하나 또 예를 들게요. 달이 있어요, 달. 달은 자기도 이렇게 달도 한 바퀴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 달에서는 뭐가 돼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그러면 달에서도 하루가 한 바퀴 뺑글뺑글 돌려야 되겠죠? 달은 하루가 며칠일까요? 몇 시간, 얼마나 될까요? 지구의 시간으로. 달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얼마 될까요? 자, 이제 아세요? 제가 이제 답을 드릴게요. 달은 공정과 자전이 똑같습니다. 이건 그 물리 법칙이 있어요. 뭐 굳이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어려운 얘기는. 달은 지구에 종속이 되어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과 달이 스스로 한 바퀴 자기가 이렇게 빼글빼글 도는 시간이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달은 지구의 시간으로 하면 하루가 며칠이 되는 거예요?
얘 29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에서는 내가 달날에 간단 말이에요. 달에서 내가 하루를 보낸다고 하면 24시간이 아니라 천천히 너무 보링할까요? 그러니까 달에서의 하루의 시간 개념과 지구의 시간 개념이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다른 우주에서의 시간 개념과 지구에서의 시간 개념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다르겠죠? 예, 왜 다른지는 묻지 마세요. 그냥 머리로 이렇게 다르구나만 이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구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우주에 계신 분이에요? 온 우주에 계신 분,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시간은 지구의 시간에 맞춰질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따로 그분의 시간이 있을까요? 됐죠? 이해가 됐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뭐 지질학자들이 뭐 그 땅이 형성되고 빙하가 녹고 뭐 몇백만 년 전 걸렸다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지. 그 잘못된 거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하루의 시간과 지구의 시간의 하루는 달라요. 그걸 모세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시편 90편 4절. 시편 90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몇 년 같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1000년이 지나갔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며칠이라고요? 하루 같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난 밤의 한순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지구의 시간 개념 같아요, 달라요? 지금 다르다는 거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또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주님께는 이 땅의 하루가 주님의 하루의 시간이 이 땅에서 몇 년과 같고, 그런 또 반대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의 1000년이 이 땅에서는 또 뭐와 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물리적 시간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돌아가셨어요. 1000년 전에.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어디로 가요? 그 영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 영이. 하나님 믿었다고 하고 어디로 가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 낙원을 향해 가잖아요. 근데 1000년 뒤에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도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을 향해 가죠. 근데 낙원에서 딱 만났어요. 입구에서 통성명을 하는 거예요. 언제 죽으셨습니까? 나는 2025년에 죽었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1025년에 죽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내 후손들이네. 나는 75년에 죽었는데. 인간의 시간의 물리적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 있다는 거 예를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사람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 이걸 이해가 돼야 오늘 이제 말씀에 들어가요. 이해됐어? 지미? 오케이. 그럼 됐어.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이제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성경에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을 둘로 나눠요. 자, 읽어보시겠어요? 이건 들어보셨죠?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말 들어봤죠?
예, 크로노스에서 영어 단어가 이와 같은 단어가 나온대요. 지미야 한번 읽어줄래? 야, 그러 좋다. 또, 그렇지. 이거 어떤 단어에서 왔어요? 크로노스에서 왔어요.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정확히 표현하면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물리적으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물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뭐라고요? 때와 기한. 때와 기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누구의 시간이다? 카이로스는.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오늘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 7시 반에 이곳 오피스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건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죠? 그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자, 그러면 카이로스, 자,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 안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여기 모였는데 전혀 생각지 못하게 갑자기 우리 중에 우리 병욱 집사님이 이 모임 중에 갑자기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해버리네. 이게 뭐예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이건 누가 예상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계획한 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거. 이게 카이로스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달라요. 이걸 보고 갑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역사와 성경의 차이를 좀 구분할 수 있겠죠. 역사와 성경의 차이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역사와 성경의 차이, 시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간은, 역사는 어떤 시간을 따를까요? 성경은 어떤 시간을 따를까요? 예,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죠. 예, 역사는 무슨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라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 카이로스의 시간을 따라요.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죠. 그리고 과거의 역사가 오늘 현재 다시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아니, 역사는 과거는 과거로 끝나잖아요. 그죠? 아이고, 아이고, 그렇다네요. 자, 그런데 성경은 무슨 시간을 따라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는 하지만 과거의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는 1000년 전 사건이 오늘 다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는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내일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역사는 오늘 나의 역사가 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나간 과거의 역사는 오늘 나의 역사가 될 수 없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어디 안에 살아간 자예요? 성경 안에서 카이로스 시간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 카이로스 시간에서는 2000년 전의 성경이 오늘 나의 뭐가 된다? 지금 너무 어렵나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해 안 되세요? 이해되죠? 예, 이해 안 돼도 전 그냥 지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르다. 자, 두 번째, 역사와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럼 예, 그렇다고 맞다고 예, 확인 벨이 울렸어요. 자,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역사는 누구의 책? 사람의 책. 그러나 성경은 누구의 책? 하나님의 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다르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역사와 성경의 관점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역사와 성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관점에.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할게요. 역사는 항상 정복과 확장의 역사예요. 그래서 언제나 역사는 모든 나라를 골고루 가르치잖아요. 그 시대에 그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힘센 나라를 중심으로 역사는 항상 쓰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 시대 로마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로마가 세상을 다스렸을 때 존재했던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죠. 없죠? 우리나라 외에는 잘 모르잖아요. 왜요? 세상의 역사는 정복과 확장을 따라가요. 힘센 자들의 역사예요. 힘센 나라의 역사예요. 영웅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뭐예요? 철저하게 뭐예요? 구원에 있어요. 구원. 성경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구원하는 데 있어요. 구원.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능력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가난하고 비천하고 노예고 죄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 관점이 달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역사의 관점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도 이름 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정복과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 내야 되고 돈도 가져야 되고 힘도 가져야 되고 명예도 가져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을 표현하면 정욕과 탐심을 가져야 되죠. 그죠?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는 뭐가 더 중요해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역사와 성경의 지향점 차이는 뭘까요? 또 보세요. 역사는 과정을 중시할까요? 결과를 중시할까요? 예, 뭘 중시할까요? 그러나 성경은요? 과정을 중시해요. 역사는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공하거나 나라의 힘을 가진 사람은 뭐가 돼요? 위대한 사람 돼요. 영웅이 돼요. 그래서 역사에서 영웅은 항상 뭘 흘려요? 수많은 피를 흘려요. 다른 사람의 피를. 이게 역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결과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과정이 더 중요해요. 결과보다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과정이에요, 결과예요? 배우기는 다 잘 배우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결과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뭣도 해요? 학생들은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컨닝 페이퍼 만들고 컨닝 페이퍼 만들고 컨닝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때문에? 결과. 그런데 성경은 뭘 중요시 여겨요? 과정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사람은 속여도 누구는 속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속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항상 평가는 보면 요즘 우리가 열왕기하 보고 있죠? 왕들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딱 한마디예요. 한 줄 평가.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항상 평가는 그래요. 그건 결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의 과정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자, 카이로스 안에 있는 이제 약속과 성취에 대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했죠? 자,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약속하신 거예요. 첫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첫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한마디로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싱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좀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블레싱이에요. 그런데 그 블레싱이 어디에서 완성이 이루어지냐면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리고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아담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되었어요. 몇 년 걸렸을까요? 숙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아담의 족보를 보고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이 쭉 세상을 덮을 때 세상에 뭐가 또 가득했어요? 죄가 가득해서 뭐가 하나님이 뭘 내리셨죠?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흩어버리시고 마지막에 딱 한 가족만 살려놨어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 가족이죠. 그리고 노아가 40의 홍수 심판 이후에 배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노아에게 또 약속하셔요.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아담에게 처음 약속한 거 똑같죠? 뭐예요, 이건? 역시 블레싱 하시는 거죠. 하나님 지금 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에게 처음으로 하신 약속이 또 뭐예요? 블레싱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완성이 돼요? 10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쭉 나와요. 자, 11장 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자, 9장 7절에 보면 편만하다라는 단어 보이세요? 편만하다. 편만하다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편만하다. increase라는 말이고 한국말로도 편만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아니요. 편만이란 편만이라는 것은 넓게 퍼진다는 뜻이에요. 넓게 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9절에 비로소 넓게 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됐어요? 예, 바벨탑 사건 이후에 완전히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9장에서 11장에 하나님 말씀 성취될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대는 마치 계산해 봐야지 또 몇 년이 걸렸을까요?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시간과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시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눈치가 지금 항상 좋았었는데 달라요. 달라요. 지금 다르다는 걸 기억하세요. 왜냐면 그 다음에 제가 뭐 결론을 짓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래요. 자, 그러다가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한 사람을 택해요. 누굴 택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보세요. 12장 2절 1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겠다. 그리고 15장 5절 이때 아브라함은 자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나이든 아내 사라 하나 있었어요. 그죠?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다면 블레싱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나 봐요? 출애굽기 1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몇 년 만에 이루어졌을까요? 몇 년 만에 이루어졌을까요? 몇 년 만에 이루어졌을까요? 몇 년 만에 이루어졌을까요? 자, 얼핏 생각하면 430년이라고 말하기 쉽죠? 근데 그 430년은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만 년 이렇게 됐다는 거니까 야곱이 120년까지 살았으니까 그 위에 아버지 세대가 있고 아브라함 세대가 있으니 쭉 하면 대체 한 600여 년 정도, 뭐 6, 700여 년 정도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또 어떻게 됐어요? 성취됐단 말이에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다 말씀하신 게. 첫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첫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첫사람에게는. 그리고 첫사람에게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세요. 그런데 이루어지는 그 시간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하죠? 확실하죠? 그럼 언제 이루어질까요? 아, 예, 이제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어. 아, 이제 말이 되기 시작했어. 예. 언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다시? 예,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져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됐는데,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사도행전 1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강조는 뭘까요? 예, 니네 알바 아니다. 말해도 모른다. 니네가 내 시간 아니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알고 싶어도 하나님의 시간을 나 내일 올 거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 그 내일이 천년 주년이 후일지 한 달 될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그냥 너희가 니네 알 바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지. 우리는 늘 알고 싶지. 늘 알고 싶은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만 알지 말라는 게 말해도 니는 모른다. 알 바 아니다. 알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 권한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민수기 23장 19절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언젠가는 누구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것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고 뜻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언제 바꾸실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도 언제 바꾸실까요? 하나님도 뜻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예, 오케이. 예, 제가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언제? 자, 여기 앞에 보고. 자, 앞에 보고요. 예, 자, 알았으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경우가 성경에 세 가지 경우가 나오네요. 첫 번째는 언제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대표적인 니느웨 회개예요. 자, 요나스 3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셨대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 때문에 누가 썩났어요? 요나가 썩났죠. 그러니까 참 인간 못했어요. 그죠? 예. 예.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요. 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우리가 자꾸 복음을 전해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하게 만들어야 돼요? 돌이킬 수 있도록. 자, 두 번째, 또 하나님은 언제? 대표님 누구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선포를 했어요. 너 다 집 정리해 빨리. 그리고 하나님 너 이제 죽는단다. 빨리 정리해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벽을 향하여 앉아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23장 5절 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뜻을 어떻게 하셨어요? 언제? 눈물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엘리사도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또 예수님이 그런 표현하셨죠. 옆집에 어떤 이웃이 친구가 왔다고 밤 새벽에 자꾸 두드리는 거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줘요? 왜요? 왜 먹을 걸 줘요? 문을 열어주고 왜 줬죠? 귀찮아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던 것은 이유 때문이죠. 강청하는 거. 강청은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는 때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또 언제일까요? 세 번째. 아까는 말 많이 하셨는데 자, 세 번째 언제?
자, 세 번째 언제? 중보기도 할 때 했어요. 누구의 기도가 있죠?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렇게 가서 외쳐요. 하나님의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우상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하실 때 이렇게 가서 기도해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이 이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간절하게 중보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자, 출애굽기 32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모세가 저 중보 기도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간절한 마음, 간절하게 기도했을 터인데 모세가 도대체 무슨 마음 때문에 저렇게 기도했을까요? 아, 예,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긍휼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마음이 지금 누구의 마음과 같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으려거든 생명책에서 내 이름까지 지우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자, 그러니 자, 하나님이 첫 번째 언제 뜻을 돌이키셨어요? 회개할 때. 두 번째 눈물로 기도할 때. 세 번째 예, 이때만 뜻을 돌이키셨지만 이 외에는 뜻을 돌이키세요, 안 돌이키세요? 이 외에는 성경에 돌이킬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세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 자, 우리에게 세 가지. 이걸 다른 말로는 신앙의 핵심 3요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신앙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세요, 반드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첫 번째. 답이 나와버렸네. 첫 번째 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야고보서의 핵심은 세 단어로 바뀔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신다. 그분의 시간대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예, 이제 우리가 들었던 모든 얘기를 막 다 꺼내놓는 거예요. 예, 맞든 틀리든. 예. 두 번째는 뭘까요? 야고보서에 뭐예요? 기도예요. 믿음의 최고의 행함은 사랑과 기도인데 기도예요. 야고보서에서는 기도를 말해요. 제임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뭘까요? 자신 있게. 행함. 내가 금방 두 번째 이야기 했잖아요. 사랑, 긍휼, 행함. 자, 또 사랑. 자, 또 계속 꺼내 보세요.
답이 나올 때까지 지금 답이 안 나왔어. 회개? 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 세 번째는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여러분 야고보서를 다시 집에 가서 보면 시작이 주제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인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요. 1장이. 그리고 마지막 야고보서 5장에 가면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믿음, 기도, 인내로 시작해서 믿음, 기도, 인내로 끝나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3요소라고 야고보서의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믿죠? 믿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분의 시간에 이루어질 걸 믿어야 안 믿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가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너 어디서 끝나요? 어디서 더 넘어가지 못해요? 인내에서 막히죠. 물론 어떤 분은 기도에서 막히는 분도 있지만 믿음, 기도 가다가 어디에서 막히냐면 인내에서 막혀요. 인내에서 막히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루고 계세요. 우리는 믿어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인내합시다. 근데 이 응답은 누구의 시간에 이루어져요? 누구의 시간에요? 예,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져요. 예,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는 게 빨라. 자, 그래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위에 거 시작.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옆에 있는 천사들이 말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곧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곧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곧 올 것을 믿는 제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과 달리 물질의 복이 강조되어야 안 돼요. 안 돼요. 신약 성경에서는 뭐만 강조가 돼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육적인 복이 아니라 무슨 복? 영적인 복만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시대에서는 성경의 물질의 복이 아닌 영적인 복만 이야기인데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잘못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 이 신약 성경을 지은 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경을 쓰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야 안 오셔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오시려고 했던 것이 지연됐다. 연기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거의 2000년 가까이 이어졌어요. 이 생각을. 그런데 나중에 이건 지연된 게 아니라 뭘 했다? 오해했다. 무슨 오해일까요? 예,
각자 이야기하세요. 각자 이야기하세요. 예.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에 오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오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고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 작전 기도 해보셨죠? 작전 기도 해보셨죠? 우리 박 목사님 작전 기도 많이 해보셔서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작전 기도 많이 하셨죠? 자, 작전 기도 하면 작전 기도 끝나는 날 응답이 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와요? 끝나고 나서도 와요? 자, 다시요. 4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작전 기도 끝나는 날 응답이 와요? 아니면 그 전에 와요? 끝나고 나서 와요? 최윤식 집사님 언제 와요? 예. 작전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거거든요. 집중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시간만큼은. 그런데 어떤 때는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40일 돼서 딱 끝나는 그날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40일 다 끝났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응답이 되기도 하고. 40일이라는 작전 기도는 누구의 시간이에요? 내가 정한 나의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어떤 시간이 임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임해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는데 그게 우리가 정한 크로노스에 맞춰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해가 됐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획한 크로노스 시간에 맞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작전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작전 기도하세요. 작전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모으고.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마칠게요. 자,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인간의 어떤 존재를 이해하는데, 이건 간단하게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언제 택함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 태어나셨어요? 몇 년도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창세 전부터 있었으면 창세 전부터 이 땅에 내려올 때까지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답을 묻고 찾아가려고 하면 이제 사이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거니까 모르는 거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창세 전부터 이미 존재한 자였죠. 우리의 영이. 그러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날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1900 something에 태어난 거죠. 그죠? 예, 그 차이는 있겠지만 창세전 우리 택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그분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행하시나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 무엇을 두고 행하고 계세요? 그분의 뜻. 무슨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두고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뜻은 내가 생각한 나의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두시고 우리 안에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완성되나? 예레미야 33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신 분도 누구다? 그래서 완성하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우리는 존재한다. 창세전 택하셨고 지금도 그 뜻대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고 결국 우리 안에 그분의 뜻을 완성하실 거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이걸 믿는다고 하면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무엇이 됐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셔도 안 되고 내가 내 가족에 대해서도 포기해서도 안 되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이 땅에 대해서도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시고 깊은 뜻을 두시고 오늘도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종국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성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를 향하는 그분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마지막 결론. 결론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마치려고 해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은 이건 누구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누구의 시간이에요? 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한 절씩 읽어볼까요? 남자분들이 홀수, 여자분들이 짝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같이 읽읍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분의 때는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선하신 뜻을 두고 그 일을 시작한 것을 완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묵묵히 믿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기도하고 인내합시다. 자, 마지막 요약 정리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 첫 번째. 자, 이제 다른 거 구분하셨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지구의 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세 번째. 네,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에요. 그분의 시간에 맞춰 일하세요. 네 번째. 하나님의 시간과 이 지구의 시간이 서로 겹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말씀하시는 이루어지는 분이니까. 자, 그러면 사람이 할 일.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내한다. 야, 오늘 다 잊어버리되 인내한다. 이거라도 인내한다. 인내합시다.